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그렇게 행복을 꿈꾸면서 나름대로 행복해지겠다, 그런 취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시작부터 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 행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행복에 하나님 함께 하는가, 성령에 거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할 것이다, 그건 다 아실 것인데, 그냥 느낌만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왜 아닌가를 좀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느낌입니다. 느끼는 것이고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죠. 기쁜 일, 그리고 불안한 일이 없고 또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처럼 심리적인 느낌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지금 그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조건,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행복은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느낌은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하면은 행복을 느꼈던 조건과 환경에 점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서 행복하다 느낌도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되는 또 다른 조건을 찾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지속시키는 조건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좋은 환경을 행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 속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물었죠. 행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가? 답은 이제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끊어짐이 없이 계속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고 성령의 거하심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한 그 행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거하신다면 그 증거는 그 행복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면 함께 하셨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것도 같단 말입니다. 애당초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고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행복은 그렇게 계속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거나 성령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거하신 우리 형태가 뭔가? 그걸 묻는다면 전 그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거룩이다. 거룩이란 상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거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의 거룩한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의 거룩에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변동이라는 게 당연히 없어요. 이 성도의 거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거룩한 성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게 있는가? 뭐겠습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되죠. 분명히 거룩을 추구하는 게 성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늘 행복을 추구하지.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거하심, 이러한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믿음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늘 내 행복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것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으로 확인하겠다. 늘 그런 고집을 갖고 살아가죠. 믿음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나는 내 행복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고 인간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현실이죠. 그 주보 앞면 그림 밑에 보면은 짧은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매월 첫 주가 되면은 바뀐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으면 알 것이고 관심 없으면 이제 모를 것인데,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그 첫 주에 그러는 다르게 재미가 없다, 불편하다, 화가 난다, 이렇게 딱 세 마디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눈치가 백단이니까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심정을 제가 거기 적어 놓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심정.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 사람들은 늘 얼른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기쁘다. 늘 기쁘게 한다.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이론적인 것이고요.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 그냥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에게서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란 반응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기쁘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복음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복음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은 기쁨 이건 없고요. 재미가 없다. 불편하다. 화가 난다. 이런 반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다 걸러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담아놓고 있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 소원이 복음에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행복? 그거 걸러내요. 복음은 걸러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라. 누가 이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물론 거룩도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행복도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행복도 거룩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행복은 육신의 구원, 거룩은 영혼의 구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의 거하심,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환경으로 드러나거나 우리 환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우리 환경에 관여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관여를 하시는 겁니다. 환경에 관여를 하긴 하시는데 우리가 원한 것처럼 나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복을 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쨌든 환경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환경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또 뭔가 조마조마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면서 내 미래 환경이 어떤 것인가 또 이걸 이제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여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 환경을 위한, 내 형편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환경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17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 17장에서부터 오면은 여호사밧이 그 행복을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축축되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환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여호사밧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 또 북의 영광을 크게 떨치겠다는 것도 그러하고, 또 블리스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행복한 환경이 되겠죠. 강대하게 되고 북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하는 것이라 하는 거,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방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환경으로 뒤바뀝니다.
여호사밧도 그동안에 평안한 그 환경이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과 불안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여호사밧의 그 기도에서 뭔가 이건 문제가 있어. 그렇게 뭔가 좀 눈에 혹 들어오는 그런 구절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건 여호사밧 문제야. 6절만 봐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방 나라도 다스린다. 때문에 하나님께 맞설 자가 없다. 이런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뒤에 7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람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그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의미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그 여호사밧이 살고 있는 유다 나라의 땅, 예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들을 하나님 다 쫓아내시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말을 붙인단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 맞는 말입니까? 대답 못 하시네.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이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사랑해서 그 땅 줬어. 그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야. 그렇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수천 년 전의 사람인 여호사밧이나 지금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 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이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사랑을 이제 그런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 상식, 자기 신에 대한 자기 생각이죠. 이게 맞아.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주께 사랑하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또 뒤에 8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에 하나님 기도한 것을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의 의미를 편집해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그 착각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자기의 마음대로 갖다가 막 요리조리 막 해석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럼 솔로몬이 어떤 의미로 또 이걸 말했는가 또 보셔야 되겠죠. 역대하 5장을 가보십시다. 역대하 5장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는 그런 성전으로 바라본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뒤에 역대하 6장 또 넘겨보세요. 6장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이건 솔로몬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서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보십시다. 오늘은 좀 성경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본문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도 성전의 뜰 앞에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서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둘 다 성전에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두 사람의 다른 점. 그게 뭐겠습니까? 경험의 차이거든요. 경험의 차이. 그 차이가 뭐겠어요?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죠. 5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없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여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과 여호사밧의 기도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되는데, 다시 또 역대하 6장 24절입니다. 역대 6장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자,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 그런 거 패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예
패배하게 될 걸 생각한단 말입니다. 패배 마땅합니다. 그거예요. 패배했을 때 성전에서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겁니다. 죄를 사해달라. 그리고 조상들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기도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함께한다. 야, 기회는 있대야. 그러면서 평소 소원을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찾아와서 성령에 거하시는 그게 없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소원, 내 노차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솔로몬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또 하나 함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했다. 그런 대로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기도에 있는 것이 여호사밧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에는 없는 것이 여호사밧 기도에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있는 것 딱 한 글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경험에 의한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앞에 들어간 건 죄예요.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에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없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없고 죄가 있어요. 그런 여호사밧 기도에 없는 건 죄가 없죠. 있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이스라엘 돕기 위한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찾아오셨다. 그게 솔로몬의 시각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가득한 게 하나의 신실하심이 자비하십니다.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찾아왔다? 그럼 이스라엘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 있는 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이게 솔로몬 시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악하고 죽을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솔로몬 시각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붕하게 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전쟁 이긴들 뭐합니까? 나라가 붕하게 진들 뭐하겠습니까? 그래 봐야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다. 그럼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다 도루묵이에요. 이걸 아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적국에 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적국 패하는 거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다만 그런 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죄를 알게 해달라. 그 죄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에 죄를 사해 달라. 그걸 솔로몬은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역대하 6장 28절 보십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 내용을 여호사밧이 인용해가지고 기도한 구절이란 말입니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자신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또 어떻게 다른가 보십시다. 자, 그 뒤에 역대하 또 6장 29절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사밧이 말한 것처럼 죽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난이 있을 때 그 재앙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들을 행위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행위대로 갚아달라. 이스라엘의 행위는 범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심판해달라 그거예요. 심판해달라. 재앙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달라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면 심판해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재앙, 내 고통을 가지고 거기에 벗어나려고 기도한다. 그게 뭔가 하면 죄를 알지 못한 악한 자의 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 말입니다. 저 사람 죄를 모릅니다. 그래 행위로 심판해버리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 여호사밧 기도가 왜 악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당연하게 기도를 알고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인간 악함이라는 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그 레위기 설교하면서 이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성전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돼요. 뭡니까? 피를 두 글자로 늘리면은 죽음. 죽음이 들어가야 돼요. 죄로 인한 죽음. 죽음 빼고 용서만 얘기한다? 그게 인간 욕망이란 얘기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성전에 죽음이 들어간다. 그럼 여호사밧이 성전에 서 있다는 것은 죽은 죄로 서 있다 그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이 나오는 얘기는 죽은 죄로 나온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성전 안에서는 성전 밖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안에는 모두가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밖에 이 사람이 회장이든 사장이든 무슨 장관이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봐야 죽은 자로 나온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은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것,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 이게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은 평등의 세계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을 그렇게 평등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나가 성전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모든 차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죽은 자다. 딱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죽음이 담긴 의미란 말입니다. 죄 그러면은, 죄 지었어.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재앙과 고통 때문에 그 이방 연합군의 공격 치러 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되어서 하는 기도한다면은 그건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차별이 없는 하나된 그 관계를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날 위해서 그걸 가지고 악한 기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악한 기도 이유예요. 여호사밧이 그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를 환난 가운데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자기를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날 인도하는 그런 것을 여긴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주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인 자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인도받는다고 합시다. 그래 저는 이렇게 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그건 그 차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난 이렇게 인도하던데 넌 이렇게 인도하나? 그게 차별이란 말이에요. 주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시겠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주의 권세와 능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10개를 주는 식으로 인도하고 어떤 5개 주는 식으로 인도하고 그런 권세와 능력. 그게 개인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런 점이 여호사밧이 주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긴 하지만은 그 권세와 능력이 자기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어떻게 좋은 환경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믿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죄를 아는 자의 기도와 죄를 모르는 자의 기도의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죄를 알게 되면 내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없고 날 위한 하나님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모두가 똑같이 그냥 행함에 의해서 행함에 따라 심판받을 자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알지 못한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아는 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살게 했다. 이걸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예요. 그것이. 좋은 환경이 없죠.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받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환경들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환경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이유예요. 환경이 나쁜데요? 근데 하나님 개입했습니까? 개입했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주의 은혜였다. 자비하심이었다. 이걸 깨달아가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인도를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환경 줘가지고 행복히 잘 살아라 막 이렇게 하시려고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입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이유로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하심이 있는 자기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선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설교 요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역대하 그 19장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상식이 맞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겠나? 선자가 함께 해야지. 그럼 내가 선자가 돼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함께 하는 그런 성도 되어갈 복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호사밧 사고 방식으로 성경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죄를 모른단 말입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늘 내가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 되는 것이 죄인된 인간 영역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선한 자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이 잘 될 것이야, 이런 망상에 늘 붙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게 선한 자라겠습니다. 그럼 용서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선한 자죠.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선한 자에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선한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몰랐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방 연합군을 엔게디까지 보내시는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두려움 있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에 여호사밧 악함이 곧사리 묻어나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기도에. 물론 여호사밧 자기 기도하면서 내 악함이 묻어나오고 있어,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뒤에 등장하는 것이 14절부터 오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레위 사람 야하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한 응답이란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먼저 악함을 드러내고 그 악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방식이에요. 악함을 드러내고 악함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용서,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한 용서, 구원이 아니에요. 대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복이든 구원이든 용서든 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한 이유도 당연히 내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지 않겠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는 목적도 그거거든요. 이방 나라 연합군으로부터 구원받자. 그게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인식한 응답은 당연히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걸 응답이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자랑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도무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내 소원, 내 목적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 자기 소원이 있다, 이걸 아예 생각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용서, 구원도 하나님 기쁜 뜻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바라기 때문에, 소원하기 때문에 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용서와 구원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결국에 우리가 잘난 자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별이 없는 평등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서 날 구원했어,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등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너 같은 자를 용서한다고? 그 평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자기는 다르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 구원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누리게 된 은혜,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선한 자가 존재를 해요. 내가 선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선한 자,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내가 일한 내 것이 없고 하나님 일하심 바라보는 선한 자, 이게 성도죠. 내 일한 것이 없으니까. 그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용서고. 그 선한 자는 깨끗한 자를 얘기하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날 위해서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와지게 되는 것, 바로 이들의 선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선한 자 만들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알게 하시는 것 주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그럼 반대로 더러운 자가 누구냐? 더러운 자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런 점이 여호사밧은 더러운 자고 더러운 자의 기도다. 기도 더럽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또 본문 10절 가보십시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또 과거 일을 얘기합니다. 과거 이랬으니까 뭐 지금도 이래달라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애굽에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그런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 보고 확인해 보십시다.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뒤에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얘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약속 땅에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암몬을 치지 않고 봐줬는데 지금 그들이 그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암몬 은혜를 모르는 나쁜 자들이에요. 그들 징벌해 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여호사밧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는 기도겠죠. 아니 그때 너희를 봐줬는데 지금 날 친다고? 나쁜 놈들? 하나님 이제 벌 주세요. 이렇게 나름 이유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암몬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 하신 것은요, 야 너희들 자비로운 마음을 좀 봐줘라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암몬 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땅,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실패한 자에게 주어진 땅이란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고 실패한 자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실패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실패를 알아야만이. 그렇게 실패자 되게 한 광야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실패 되게 하신 것이.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은 실패자의 땅인데, 근데 그 땅 가면서 암몬 쳐가지고 이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자. 이건 사라지고 우리는 암몬 이긴 승리자. 이렇게 자기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승리자야. 실패는 사라지고 우리가 승리자다. 그 사고방식이 약속의 땅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암몬 괴롭히지 말고 치지 말고 지나가.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비하심이 아니에요.
바조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런 하나님들 알지 못하고 실패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니 그때 봐줬는데 왜 지금 그들 우리를 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때 생각하면 참 괘씸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섬기는 백성이니까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그것입니다. 우리 편 들어주세요. 이것이 12절 또 뒤에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건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태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약자인 척 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난 이걸 해결 못해요. 하나님도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해결할 일은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 뜻이겠죠. 모든 일이 약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여호사밧이 잘못된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준 환경을 살아갑니다. 환경을 살아가면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가 있고 이건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은 난 실패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실패자고 안 되고 이렇게 자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은 힘이 있고 어떤 힘이 없고 이게 하나님께 죄인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보면은 별 문제 없는 보이겠지만은 뜯어보면은 다 문제 있습니다. 더러운 기도예요. 죄를 문 악한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내 기도네?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죠. 나네? 이 여호사밧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환경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죄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처럼 죄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자비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은 우리를 죄의 존재를 드러내고 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걸 보게 합니다. 그 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바로 거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행복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서의 행복을 포기하지 못한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은 절대로 주를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내 마음 상태 절대 이런 거 주를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나오셔야 되죠. 그런 나에게 주가 찾아오셨다.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인도해 하신다. 의도로 주의 십자가로. 그걸 알아가셔야 되죠. 그 복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성도로서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환경과 무관하죠.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아는 자로 주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낱낱이 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깨어진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성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이 담긴 그런 기도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